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뭐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관습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실패의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무엘은 그 자식들 농사를 잘 졌나요? 예,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피장파장입니다. 별볼 일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 17절 보면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 엘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는 자식들이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평소에 자식들을 어떻게 감쌌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잘못을 범해도 처벌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간단히 말 몇 마디로 꾸짖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서워 아니하고 또다시 잘못을 범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관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침내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만 건데 성경은 엘리가 이처럼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이유를 29절에서 댑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는 어째야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그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도 자식을 더 귀하게 봅니다. 농사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29절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우상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냥 어떻게 묵과하고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자식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비록 실수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비교적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40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린 사실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만일 그가 경건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엘리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서 자식 농사를 망쳤던 겁니다. 다윗도 엘리의 실패를 우리가 지켜본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너무 성공을 했는가? 예,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요,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됐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서 자식들 간에 살인이 벌어지고 급기야 말년에 자식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자녀 교육의 실패는 오늘날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요, 내 자녀에게 신명기 6장 7절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죠? 길에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그죠? 뭘 하든지 신명기 6장의 쉐마는 그죠?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가르치라는 거, 여호와 경외하는 거. 어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3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7세 이전에 이미 교육이 다 끝나요. 7세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유는 따로 유치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하면 그냥 세상 문화 가치관이 섞여 있는 만화 영화 틀어놓고서 야 TV 틀어놓고 야 이거 보고 놀아라 그러거든요. 조용히 하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때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엘가나 부부가 취한 행동이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엘가나 부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사장 앞에 엘리의 또 다른 자식이 생긴 겁니다. 이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떡잎부터 안다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명기 11장 19절 말씀대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해요. 얘기하면 아유 그냥 놔두라고 듣기 싫어서 막 그냥 그럽니다. 그래도 제일 부드럽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올바른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히브리 말로는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방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들은 이미 1장 3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만약에 모른다면 수행할 수 없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로서 엘리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것을 배웠을 겁니다. 제사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 준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게 14절에서 17절이고요. 22절에서 25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 할 때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효과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경건과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인도함과 가르침 가운데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선한 일을 이룰 때 그것을 그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단순히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사람. 그죠? 그분께로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구하는 지식이 돼야 돼요. 분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있는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없으면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는 데 있거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만이 칭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장입니까 아닙니까? 선장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내 소망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검증된 캐릭터를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인격. 그러니까 환난은 나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어때요? 환난이 오거든 기뻐한다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가 믿음의 의에 대해서 네 번째로 그것을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아침인데 이 악행에 대한 것만 자꾸 얘기해서 불편한데요. 예. 두 아들의 악행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반을 시켜 새 살고기를 가지고 고기를 삶는 솥이나 가마에 집어넣고 이건 우리 관습으로 여기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15절 16절에도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그죠? 강탈하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거 왜 이렇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를 따지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본래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 거제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가 전부입니다. 레위기 7장 29절에서 34절.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것들 외에 백성들에게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영원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적든 많든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것들은 풍족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지나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강탈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욕심과 죄, 사망에 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이전에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욕심에 끌려갈 때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반드시 죽음과 파멸과 실패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와 함께 사망도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던 사단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1에서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행위를 규정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관습이에요. 관습. 공적인 행위입니다. 공적인 행위. 우리가 보통 습관 그랬는데 습관은 사전적으로는 행동의 반복으로 비교적 변화가 없는 반응 양식이 형성될 때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의 형성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학습의 결과이고 경험의 반복과 욕구의 충족이 그 조건이 됩니다. 환경에 대해 적응하고자 하는 양태를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좋게 여겼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죄의 습관, 그죠? 죄의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걸 못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습관에서 한시도 빨리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의 습관은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말하자면 구습 자체가 사람을 썩게 만들고 낡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 그보다 큰 병이 없습니다. 당장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습관에 깊이 물들여 보면 결국은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까지도 병들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습관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죄의 습관이 약간이라도 몸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성도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순간순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 또한 약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도 옛 습관이 살아나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면서 포기하고 열심히 사라지고 말아요.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죄의 습관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요. 자녀 교육은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 사람 목사니까 뭐 잘할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좀 앞에 서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이 있어요. 저 사람 목사 자녀인데 저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살아가면서 자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고요. 그것은 인격적으로도 될 수도 없고 그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시간만 나면 가르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 이루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